2025년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요.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벌써 절반이 지났어요. 아주 쏜살같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이 하반기도 벌써 반이 지났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으니까. 빠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자, 여름 동안 더위와 실험하면 금방 시원한 가을이 옵니다. 그러면 겨울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지혜롭게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저 오는 시간이니 그냥 맞이하면 안 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갔지만 오늘 찬송한 대로 주께서 지혜와 힘으로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지혜와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경건하고 거룩하게 맞이해야 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이 맥주 절기가 하반기가 시작되어지는 첫 주에 드리게 되어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고요. 감사의 의미를 생각하고 또 진정한 감사의 고백과 함께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어서 또한 감사하죠. 따라서 봅시다. 감사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 절묘하게 7월 첫 주에 감사절기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헤아려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맥이라고 하는 것은 대맥하고 또 소맥할 때 그 맥이거든요. 보리맥이에요. 그럼 보리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좀 알이 굵은 것 보리라고 그러죠. 알이 적은 것 소맥, 밀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맥자를 써요. 그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맥주절은 보리 추수가 아니라 밀 추수예요. 밀 추수. 그러니까 보리가 먼저 추수가 됩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보리가 먼저 추수돼요. 그 추수물에 대해서 보리 추수에서도 감사의 절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은 뭔가요? 애굽에서 구원한 날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6월절이에요. 하루 딱 지키고요. 그 다음에 그 이튿날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켜요. 근데 세월이 지나오면서 6월절 하면 무교절이라는 의미가 포함됐고 무교절 하면 6월절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6월절 하면 무교절까지, 무교절 하면 6월절도 포함한 절기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교절을 시작하면서 보리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초실절이에요. 보리 추수를 시작합니다. 그날로부터 카운트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뭐냐면 그때가 밀추수하는 때예요. 밀추수. 그때가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맥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보리를 의미하지만 그런 소맥, 밀도 의미해요. 근데 보리를 추수물로 드릴 때는 그냥 단체로 드리는데 밀을 추수물로 드릴 때는 반드시 빵을 만들어서 드려요. 밀 자체로 드리진 않아요. 밀을 추수해서 맷돌질해서 소분해서 그걸 밀가루 얻은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해서 두 덩이를 그 다음에 제물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소제예요. 소제. 특별히 소제 규례에 보면 소제 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념물이라고 그랬어요. 기념물은 뭐냐면 기억하신다 뜻이거든. 다른 제물은 기억 안 하시나? 기억하시죠? 근데 특별히 의미를 두셔요. 어떤 의미를 두냐면 내가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소제물이 뭔데 기억하실까? 이런 이제 밀을 추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없으니까 맷돌질 할 거 아니에요. 맷돌질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밀추수 기간 동안 되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지켜주셨네요. 전쟁 가운데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지켜주셨고,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지켜주셨습니다. 추수 이렇게 하게 건강도 지켜주셨습니다. 우환도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맷돌질을 하면서 정말 많은 감사를 드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사가 소재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특별히 기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임을 드리잖아요. 감사헌금. 감사헌금이 너무 귀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잖아요. 제목을 붙여서 감사하기도 해요. 출산해서 감사, 이사해서 감사, 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감사한다는 그 감사의 제목을 다 기록해서 드리는 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기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건 얼마나 가치 있는 게 몰라요. 감사는 왜 그러냐면, 감사는 일시적 기분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선포예요. 믿음의 행위예요. 할렐루야. 네. 그럼 믿음의 행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개는 사람들이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를 잊은 너희여 내가 찢을 것이다. 내가 찢어놓은 거 회복할 자 아무도 없다 그래요. 근데 마땅히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감사의 원칙은 뭐냐면, 맷돌질을 하면서 아주 작은 알갱이로 갈아지잖아요. 감사는 쪼개는 거. 쪼개야 돼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것도 감사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데, 건강이라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있지 않습니까?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지극히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막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막 벅차 올라야 돼. 막 흥분이 돼야 돼. 영적으로 막 가득 충만해야 돼. 와, 내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케이스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너무 많잖아요. 수십 가지가 돼요. 수백 가지가 돼요. 예. 그저 내가 건강하니, 내가 조건이 좋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이니까 와서 예배 드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쪼갠 감사를 가지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쪼개어진 감사 가지고 그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루를 마치면서 쪼개어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야 돼요. 아멘.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감사를 쪼개어서 이 하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추수 감사절에, 그리고 마지막 25년 송구영신 예배 때 지극한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꼭 되셔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셨는데도 마치 짐승처럼 감사치 않는 자들, 하나님이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언급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감사 드려야 되는데, 짐승과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감사를 쪼갭시다. 아멘. 수백 가지, 수천 가지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쪼개기 감사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돼 보시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제사와 절기가 있습니다. 레위기 보면 5대 제사, 7대 절기가 나와요. 제사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죄의 특성상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복을 공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생명과 복이 공급이 안 돼요. 망하죠.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의 문자적인 뜻은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절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제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제사 지낼 때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안수해서 죄를 옮긴 후에 죽이잖아요. 그게 소든 송아지든 그 다음에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나 대신에 제물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들은 장차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이게 제사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나아간 사람은 어때야 돼요? 계속 머물러야 되잖아요.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무르게 하는 게 절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 절기를 통해서 절기 딱 하루만 내일 절기니까 지키자 그러겠어요? 며칠 전부터 몇 주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준비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 주일 준비하면서 어떤 사람은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금요일, 어떤 사람은 수요일부터, 어떤 사람은 화요일부터, 어떤 분은 오늘 오후부터 다음 주일을 준비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대박이죠. 대박 사건. 그분의 삶은 얼마나 풍성할까요? 내가 다음 주 주일을 준비해서 기도도 하면서 그 다음에 마음가짐도 준비한다면 얼마나 큰 복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삶이에요. 머무르는 삶. 그러니까 절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 머물라고 하는 의미로 절기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 맥주절은 그야말로 농사 절기지 않습니까? 보리와 밀을 심어 거둔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맥주절의 의미, 첫 번째 의미는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신 분, 열매 맺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열심히 사업하십니다. 열심히 직장 다닙니다. 열심히 가정을 섬기고 열심히 목양합니다. 열매 맺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네. 너무나도 우리는 감사를 쉽게 잊어버려요.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지만 찬양하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통해서 감사해라, 찬양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을 안 갖다라도 여러분 평소에 찬양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됩니다 하시는 분은 고수 중에 고수예요. 근데 99.9%는 안 될걸요. 안 돼요. 우리 구조상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새벽부터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도 예배 드리고 금요일날 막 주여 부르짖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열심히 발동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자, 열매를 주신 분 누구시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열매. 우린 직접 과수, 그 다음에 물고기 잡는 고기 잡는 거, 축산, 그 다음에 농사, 이런 종류의 농사도 짓지만, 자식 농사, 일명의 자식을 기르고 양육하는 걸 자식 농사라고 하잖아요. 학생은 공부하는 거 농사라고 볼 수 있죠. 그 농사의 열매를 누가 맺게 해주시느냐?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네. 이게 은혜예요. 믿고 인정하면 맡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공부하지만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사업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직장에서 또 직장 생활 잘하고 때가 되면 잘 승진도 하고 또 월급도 많이 받아서 유익하게 쓰게 하옵소서. 내가 직장 일을 하려면 건강 줘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 건강도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요. 이게 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유대인들은
맥추절 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무슨 언약이요? 시내산 언약.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이 맥추절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 언약을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날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신 날. 그럼 시내산 언약은 뭐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야. 너희를 인도할 거다. 너희는 내 소유, 내 거룩한 나라라.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섬겨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나만 섬겨야 된다. 이게 언약이죠? 이 언약을 기억하도록 이 절기를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을 다시 상기시키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기억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자, 성령 강림.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날도 맥추절에 강림하셨어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에 강림을 하셨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맥추절의 의미는 기쁨과 나눔을 공동체로, 이 공동체적으로 기쁨과 나눔을 하는 그런 축제로 지키는 날이었어요. 이 맥추절 감사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를 드린 그 제물들을 하나님께 다시 받아서, 자, 제사를 드린 사람의 자녀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은 그들의 생업이 따로 없거든요. 그들이 얻을 소산들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뭐예요? 제물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드린 11조 가지고 먹고 사니까 특별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위인 초청해라, 드린 자녀들, 그 다음에 객들, 고아와 과부들,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거이 나누어 먹는 잔치 자리였어요. 그냥 풍성한 음식이 있었어요. 오늘도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집사님이 막 맛있는 떡도 준비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먹거리가 있는 절기 돼서 너무 감사해요. 꼭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절기 때는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서 나누어 먹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중요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해요. 자, 맥추절은 중요한 게 추수물이잖아요. 그죠? 열매잖아요. 열매. 밀 열매잖아요. 밀 열매. 자, 예수님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첫 열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맥추 절기를 지키라고 하면서 밀 알갱이 추수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에 대한 미리 보여주는 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는 뭐가 돼요? 교회가 됐죠. 그죠? 교회가 됐어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냐면 맥추절에 오셨어요. 그냥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맥추절은 레위인들이 헬라어를 쓰기 시작할 때 용어를 다시 바꿔줬어요. 새 용어가 생겼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펜타코스테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50일째 되는 날은. 자, 성령님이 오셔서 뭐 만들어주셨어요? 교회 만들어줬어요. 교회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열매들이에요. 열매. 교회로는 구원받은 열매들이에요. 알곡들이에요. 알곡. 따라서 봅시다. 나는 구원받은 알곡입니다. 할렐루야.
쭉정이 되면 안 돼요. 쭉정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알곡이어야 돼요. 알곡. 그래서 우리만 알곡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알곡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부지런히 모아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열매다. 열매. 구원받은 열매다. 이 맥추절기와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워진 교회. 그렇습니다. 예. 자, 내용이에요. 성령 강림 후에 교회는 구원받은 열매들이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살핍니다. 맥추절기인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살펴가면서 맥추절과 관련되어진 그 부분을 살피고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우리가 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뭔가요?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핍박과 압박에도 믿음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소망과 위로로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한계시록 너무 무서워.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무서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왜 무서울까요? 믿음대로 못 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래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사람을 언급하는데 첫 번째 언급한 사람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 두려워하는 자들은 무서워서, 핍박이 무서워서 나 예수 믿는 거 포기할 거면 나 교회 안 나갈래요. 아유, 알았어요. 교회 안 나가요. 그런 사람들이 첫 번째 언급돼요. 지옥 형벌에 던져질 사람들,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사람의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예요. 처음에 교회는 나왔으나, 처음에 예수님 믿었으나 핍박이 두려워서. 이때 당시에는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자가 로마 황제인데 대단히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pat모라고 하는 섬에서 불러서 계시를 보여주고 계시를 열어 보여주면서 두려워할 것 없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악의 무리를 청산시키고 또 주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신 후에 영생 복락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신앙 가져야 되느냐? 주님 마라나다 어서 오시옵소서. 따라서 봅시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이런 고백이 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보면 난 무서워, 두려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저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런 고백하게 돼요. 주님 이제 내 영혼 주 앞에 맡깁니다. 마라나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내가 주께서 나에게 주실 상급과 면류관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살필 건데요. 쭉 살펴왔잖아요. 그런 고백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꼭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 살펴보면 1절에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상을 봐요. 하늘을 보게 돼요. 그리고 2절 3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어요. 2절 3절. 그리고 4절 5절에 보니까 보좌 주위에 24명의 장로들과 그 다음에 보좌 앞에는 7영, 일명 성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께서 계신 걸 봤어요. 24장로와 성령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앞에는 뭐예요? 유리, 수정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 것을 봤어요. 네. 그리고 뭐 루비, 그 다음에 에메랄드, 뭐 홍보석, 녹보석 이런 보석들이 막 있는 걸 봤어요. 자, 그리고는 6절로 9절에는 네 생물, 네 종류의 생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걸어가다 어떻게 찬양해요? 밤낮 찬양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10절로 11절은 24장로들이 자기들이 쓰고 있는 관을 내려서 면류관을 내려서 주 앞에 드리는 모습을 이제 사도 요한이 보게 됐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8절 9절에 있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늘에서 지금 예배 드려지고 있죠. 그죠? 우리가 본 장면, 사도 요한이 본 장면은 하늘에서 예배 드리는 천상 예배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죠. 이 땅에는 그러면 지상 예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지상 예배. 그럼 천상 예배와 지상 예배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지상 예배는 천상 예배에 대한 모형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지상 예배는 천상 예배에 대한 모형이다. 예. 이 지상 예배의 실체와 실질이 뭐냐면 실제가 천상 예배예요. 그럼 천상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느냐를 잘 살피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예배 드려져야 될 내용과 방향이 정해지겠죠. 그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도요. 천상에서 천사들이 어떻게 찬양했어요? 밤낮 뭐 했다? 거룩하다가 찬양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도 밤낮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양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천상 예배와 지상 예배가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핵심은 뭐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상 예배와 지상 예배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이에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예배를 빠질 수 없어요. 예배 소홀히 취급할 수 없어요. 지극히 감사하고 거룩함으로 벅찬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 꼭 보면 안 돼요. 예배 관람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려야 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보면 안 돼요. 그냥 구경하면 안 된단 말이죠. 오늘 천사들이 거룩하다 8절에 밤낮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먼저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 장면 보자고요.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랬어요. 자, 먼저 생물들은 뭐냐면 생물들의 모습이 있죠. 사자 같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송아지 같은, 세 번째는 인자 같은, 사람 같은, 네 번째는 독수리 같은 모양을 가졌어요. 그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 그 네 생물의 모양이 마치 사자같이, 그 다음에 송아지같이, 그 다음에 사람같이, 독수리같이 생긴 많은 눈을 가진 생물들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네 종류의 생물은 온 피조물,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요. 이 모든 피조물이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했다? 예배했다, 감사드렸다, 찬양드렸다는 거예요.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마땅히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당연하죠.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어떤 하나님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렸나요? 세세토록이에요. 세세토록. 예. 한번, 예. 그렇죠. 세세토록은 우리 말로 하면 영원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하나님, 감사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에요. 세세토록. 그리고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을까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그랬어요. 따라서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살아계시다는 것은 생명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 생명 내려놓고 올라와라 하면 내려놔야 돼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아무도 거부할 수 없어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한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뜻에 선뜻 인정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라고 인정해야 된다.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한 뜻대로 하심을 믿자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생명을 포함한 그 어떤 일조차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결정하신 것은 선하시다. 생명 내 거 아니다. 그런 이 생명이 내게 있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살면 전혀 하적 없죠. 살아계신 하나님, 첫 번째 생명을 주신다.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자, 복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된다고 그랬습니다. 죄삭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사망은 문자적으로 단절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면 생명 대신에 뭐가 와요? 사망, 죽음이 오죠. 그래서 육체가 죽게 돼요. 자, 천국으로부터 단절되니까 당연히 지옥 형벌이 오게 되겠죠. 자, 복으로부터 단절되니까 당연히 저주와 멸망이 오죠. 당연히 멸망 와요. 근데 그게 회복되면 전부 다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회복돼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린 신락원을, 복락원, 다시 낙원을 회복시키려고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 자신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갚으시고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지극한 감사를 매일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지 못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확정되었다? 십자가에서 확정되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날의 모든 것도 준비하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표현돼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요. 따라서 봅시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스랍들이, 이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본따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생명을 주신 하나님, 구원 베푸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밤낮, 따라서 봅시다. 밤낮. 8절에 나와요. 밤낮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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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제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죠. 여러분, 감사는 감정의 일부 같지만 그러나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와 그리고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9절을 다시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그랬습니다. 감사를 돌릴 때 그랬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라. 자,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가 감사더라.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벳세다 광야에 이르러서 여러분 잘 아는 아주 소년이 드린 뭐예요? 조그만 도시락 하나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게 한 벳세다 광야의 기적을 여러분 잘 아시죠? 몇 길을 굶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따라 나온 사람들을 보시고 사람들이 막 굶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 줘라. 주님 먹을 게 어디가 있습니까? 돈이 있어도 사 먹일 곳이 없습니다.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데 주라고 했겠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 주라면 아멘, 주님 먹을 것 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고 하면 아멘 주님 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이게 없어서 못합니다. 저거 없어서 못합니다 할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 주께서 먹을 것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때 소년 하나가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는 도시락을 가져와서 제자들에게 주니 제자들이 주께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셨어요. 축사로 나오죠. 그죠? 축사는 감사기도예요. 그리고는 떼어 주셨더니 남자만 5,000명, 뭐 거기에 어린아이들 그 다음에 여자들은 카운트 안 됐으니까 한 15,000명 정도 먹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 기적이 벳세다 광야의 기적이에요. 뭐 하셨다? 감사하셨다. 감사기도가 그렇게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셔요. 감사한 것은 아주 작은 도시락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성과 보고 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야. 이번에 막 시험 쳤는데 막 100점이 막 수두룩 나와서 너무 감사해. 그는 아파가지고 공부를 못해서 50점 나오면 감사 안 해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수량을 가지고 따져요. 이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이거든요. 수량이 커, 수량이 많으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감사한 거 보셔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은 수량을 보고 감사한 게 아니죠. 그 속에서 일어날 기적을 보고 감사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우리가 감사를 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와, 내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성공한 것들로 인해서, 내게 성취된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현재 내 눈에 보이지 않아. 너무 작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예수님이 감사하신 거예요.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그래요.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만 있으면 저희는 할 말들 있죠. 범사라고 하는 것은 성공, 실패, 뭐 건강하지 않을 때, 뭐 많을 때, 적을 때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을 때, 실패할 때,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사고 났을 때, 빚쟁이에 쫓길 때, 이래도 감사해야 됩니까? 할 말이 있지만요.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에 의하여,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 요한이 본 예수님은 창조주 예수님이셨어요. 심판주 예수님이셨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작은 도시락 가지고도 감사했더니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으신 베세다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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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의 예배와 천상의 예배 잠깐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 하나님을 보았고요. 또 네 생물들과 24장로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이곳은 하나님이 거룩한 뭐라고요? 존전이에요. 거룩한 앞이에요. 본 이곳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예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만 예배 드려지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왜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 천상에서 거룩하다라고 밤낮입니다. 쉼없이 찬양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은 엄마한테 엄마, 우리 엄마 참 이쁘다. 따라서 봅시다. 우리 엄마 이쁘다. 우리 아빠 잘생겼다. 요거 찬양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형제님, 당신 참 이쁘게 생겼네. 이쁘네. 당신 참 멋져요. 찬양하는 거. 표현을 좀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높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입 다물지 말고 밤낮. 따라서 봅시다. 입을 열고 밤낮 막 불평이나 막 욕이나 하지 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십니다. 높으십니다. 왜냐하면 천상에서 밤낮 거룩하다고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상 예배와 연결되는 이 땅에서의 예배자들인 저와 여러분도 밤낮 쉬지 말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죠. 자, 세 번째는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째는 시간을 드립니다. 우린 시간의 청지기에 불과해요. 시간 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건강도 은사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권고하는 거 아닙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반드시 드려야 된다. 드리면 좋겠어요가 아니에요. 반드시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밤낮 쉬지 않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앞에 7영이 있었더라고요. 그 영은 성령이에요. 항상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삶을 산다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 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네 종류의 생명과 24장로들이 연합하여 뭘 했다?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렸다. 따라서 봅시다. 연합하여
연합하여 맞습니다. 연합은 공동체가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교회 같은 가정연합체, 가정이 언제 아름다워요? 뿔뿔이 너는 너 나는 나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이 한데 머리를 맞대고 모아서 막 조그만 일에도 웃고 말이죠. 식탁을 치면서 막 방방 뛰고 난리 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정 같은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건 뭐예요? 한 찬송으로 막 어우러져 찬양하고 한 말씀으로 어우러져 은혜 받고 아멘하고 웃고 할렐루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안 나가 성도들 있으면 빨리 불러 모으세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혼자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요? 지금 24장로들과 내생물들이 연합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존귀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지상의 예배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라. 아멘. 부지런히 모여서 함께 예배하도록, 구역 모임도 함께 예배하도록, 우리 가정 예배도 함께 예배하도록. 할렐루야. 아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말씀 받으면서 100가지, 1000가지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의 지상 예배와 천상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자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사람들, 저 사람 가까이 있는 존재들이었어요. 존재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네 생물들과 24장로들. 오늘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금석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이 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반증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가깝게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구나.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감사 열매를 드렸을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다시 또 감사로 새롭게 시작하여 추수 감사절 때는 오늘 드려진 감사보다 2배 감사를 드릴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10배, 20배의 감사 열매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